아,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그 완당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완당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 추사 김정희 그러면 조금 알 것 같아요. 추사 김정희에 대한 평전입니다. 지금이야 뭐 이렇게 잘 사람들이 이름 정도로 기억을 하겠지만 그 당시 아주 국제적으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1786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856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때가 10월 10일입니다. 음력으로.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날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날이 10월 10일인데 이분이 10월 10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잊지 못하는 생일입니다. 이분은 돌아가신 날짜하고. 55세가 되었을 때 제주도로 유배를 갑니다. 제주도 유배를 가서 9년 동안 제주도에서 살고 다시 돌아왔다가 1년간 함경북도 또 북청에 유배를 가서 이렇게 살고 돌아와서 4년을 더 살고 71세 때 돌아가십니다. 이분의 이제 그 기념하는 추사호택 옆에 가면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쓰여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벼루 10개를 구멍내고 부천자루를 닳게 하였다. 한 사람이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써놨습니다. 벼루 10개가 구멍이 났다. 야, 엄청난 거죠. 붓이 뭐 좋은 붓이 있답니다. 최고급 붓만 썼는데 우리가 쓰는 일반 여러분 보는 그런 붓이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급의 그런 붓인데 그런 붓이 천자루가 달았다. 그래서 이분의 그 추사체라는 글씨체를 만들었는데 이분의 글씨체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괴라는 그 별명을 붙였습니다. 괴담. 그러면 좀 이상한 얘기, 기이한 얘기 얘기하죠. 기이하다. 개성이 너무 독특한 어떤 그런 기이함을 갖고 있는 글씨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이제 젊어서는 굉장히 그 교만하고 아주 똑똑하고 천재니까요. 굉장한 천재니까 얼마나 머리도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주도 유배 9년에 또 돌아와서 유배 생활하고 한 10년 넘게 오랜 고난 속에서 그 인생의 어떻게 생각하면 말기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얘기가 쓰여 있냐면 그 평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쓰여 있습니다. 오랜 고난 속에서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뭐냐? 그랬을 때 삶의 평범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평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분의 그 인생과 그 예술이 굉장히 원숙한 경지에 이르는 건 뭐였느냐면 평범한 삶의 가치를 깨닫는 거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그 평범한 삶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귀향살이 10년 동안 이 선물이었다. 그러니까 일상 살아가는 그 평범한 삶이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분의 인생에서 그 예술의 경지를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엄청난 것, 큰 것, 대단한 것,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태어난 세상의 보람을 큰 것을 통해서 이뤄보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지금은 다 싫다고 그럽니다. 그러죠. 또 신학교로 갔을 때 신학교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1학년 때 기도하는 걸 보면 엄청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세상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전 세계는 나의 교구입니다. 온 세상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제 점점 이제 신학교를 공부를 하면서 깨닫는 게 도대체 전 세계를 주면 뭐 하려고 그러는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서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세상을 뭔가 이렇게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월을 먹으면 그때부터 좀 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상을 향해서 엄청난 일을 해보겠다, 세상을 위해서 큰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때의 마음속에서는 일상적인 삶, 평범한 삶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그 전도서라는 구약의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를 보시면 엄청난 얘기를 하죠. 1장의 시작부터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해 아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어떤 분이 이제 그 신학 구약학자가 이 전도서의 주제를 뭐라고 불렀냐면 가장 숭고한 인생의 가치가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가장 숭고한 인생의 가치를 얘기하는데 엄청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도서 3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먹고 마시고 굉장히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깨닫는 것이 가장 숭고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소중함,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우리가 세상을 맞이하고 아침에 밥을 먹고 또 마시고 또 오늘 내가 하루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일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이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진리를 깨닫는 거라고 이렇게 전도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위대함과 좀 다른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세요 한번. 아까 읽었던 말씀이 뭡니까? 한번 보세요. 다 이게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쉬운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뭔가 거창한 얘기를 하질 않아요. 여러분의 눈에 띄는 건 뭡니까? 되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눈을 띌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앞에 게 눈에 띕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그래서 이게요, 항상이라는 말이 이제 그 헬라어로 판토테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모든 상황이라는 건 일상인 거죠.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생활. 쉬지 말고도, 이게 쉬지 말고라는 건 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물을 얘기하는 건데, 이 흐르는 매일매일 흘러가는 이 물처럼 그런 얘기고, 범사에라는 말도 이 판티라는 말인데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항상 판토테라는 말하고 뒤에 판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는 모든 그 말이 모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말은 24시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 살아가는 24시간입니다. 그 24시간인데 그 24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그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한가가 결국은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삶을 일상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늘 24시간이라는 그 일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소중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밥을 먹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아침 밥 먹고 왔죠 전부? 안 먹었어요? 점심 때 많이 줄게. 그러나 날마다 먹고 살기는 하지. 그건 왜 답을 안 해? 누가 줘요 밥을? 엄마 아빠가 줍니까? 엄마 아빠가 주는 건 어디서부터입니까? 공장? 아 그래요. 공장에 가는 건 또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기 위해서 날마다 많은 걸 죽여야 됩니다. 고기를 먹으려면 돼지가 죽어야 되고 소가 죽어야 되고 그렇죠? 물고기가 죽어야 되고 김치를 먹기 위해서도 채소를 잘라야죠. 얘도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음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을 먹고 살아갑니다. 내가 밥을 먹는 순간까지 오는 손길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야 되고 누군가는 소를 죽이고 돼지를 죽여야 되고 그것을 누군가는 요리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고 상당히 많은 우리가 밥 한 끼 먹는 데에는 많은 또 수고와 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속에 그런 것을 일상 속에서 먹고 살면서도 사실은 감사하는 삶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제 아내가 늘 불만이 제가 맛있다 소리를 잘 안 해요. 어릴 때 하도 못 먹고 못 살아서 그냥 먹기만 살면은 늘 감사해서 일상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입으로 안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한 번씩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서 이제 저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늘 이제 모든 게 그런다고 감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늘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제가 이 성경의 진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이런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현재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일상이라는 시간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일부러 박완서라는 분이 쓰신 글을 하나를 실었어요. 우리 주부에다가 이번에. 근데 이분 글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이걸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늘 감사를 느끼고 살아가는데 이분이 1931년에 태어나셔가지고 2011년에 79세 되었을 때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소설가입니다. 소설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게 늘 공감이 가는데 평범한 일상,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데 그 평범한 일상의 보석처럼 빛나는 반짝거리는 그 삶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소설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중에 보면은 이분 책을 보면 평범해요.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누가 먹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읽어보십시오. 네? 이분이 25살 먹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젊어서. 젊은 아들을 이제 일찍 그렇게 보내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많은 고뇌 속에 살고 심지어 종교도 바꿔버렸어요. 이분이 이제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긴 하지만 이분의 글은 또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르는데 거기 보시면 우리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고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이제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만은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를 펴보시면 이번에 쓴 책 글 제목이 뭐냐면 일상의 기적이죠. 일상의 기적인데 자, 왼쪽을 한번 보시면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굵은 글씨로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중국 속담이랍니다.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게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이게 왜 기적일까? 사람들은 저 하늘을 날아야 기적이고 막 이런 걸 기적으로 보는데 이분은 땅을 평범하게 걸어다니는 게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른쪽 보시고요. 오른쪽 맨 아래 단락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안구 하나, 이게 눈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라고 하니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넘겨보십시오.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얼마를 갖고 다닌다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동산, 부동산 다 합쳐서 51억은 나옵니까? 안 나오죠? 네? 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거 똑같대요.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 제일 비싼 게 얼마짜리예요? 네? 전 잘 몰라요, 자동차. 얼마짜리입니까? 한번 1억 되나요? 더 될 수 있나요? 51억과 비교하면, 3억도 51억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걸어 다니는 이 발 자체가 자동차보다 훨씬 더 고급진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싼 훌륭한 두 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니 눈, 코, 입 다 가지고 두 다리를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 얼마씩 번다고요?
860원 아니고요. 860만 원입니다.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짜리를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이분이 이게 이제 이 글이 좀 나이를 이렇게 먹으면서 쓰신 좀 글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저 우리가 대단한 것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일상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고 우리가 걸어 나오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 일상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가치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잃어버릴 때 압니다. 내가 걸을 수 없다면, 내게 두 눈이 없다면, 내가 손이 하나가 부러졌다면, 내게 심장이 하나 망가졌다면, 내게 하나가 뭔가가 고장이 났다면 그때서 이제 우리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고 그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거죠. 어쩌면 이건 우리 몸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루 24시간이라는 이 일상이 그렇습니다. 일상이. 이 매일매일 아침에 살아 눈을 뜨고 또 저녁까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하루라는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굉장히 소중한 선물이에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주신 선물입니다. 24시간이라는 시간.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주시면서 엄청난 가치와 무게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24시간이라는 그 일상의 삶의 이 시간의 가치 이걸 못 보는 겁니다. 그냥 늘 익숙하다 보니까 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 내가 늘 두 발 갖고 걷다 보니까 내가 늘 두 눈 뜨고 바라보니까 내가 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일상의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가까이 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제 친구 하나가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어머니 무덤에 좀 같이 가자고 같이 갈 사람이 없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또 혼자 가기야 또 그래서 아내한테 같이 가자. 아내가 저는 안 가려고 그랬더니 아내가 가보자.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효자 그 추모공원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갔는데 거기가 마침 그 수목장 이렇게 쭉 전 처음 가봤습니다 거기를. 이제 어제 이제 갔는데 두 군데가 눈에 띄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들어간 처음 입구에 이렇게 봤는데 바로 처음 입구 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랑하는 우리 딸라고. 그래서 생년월일 이렇게 봤습니다. 1980 몇 년생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고 돌아가시고 이렇게 애가 죽어도 사랑하는 우리 딸. 그걸 보더니 마음이 저거 묻은 엄마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또 저 꼬트리를 갔습니다. 만 꼬트리를 갔는데 거기 보니까 남자분인데 그게 한참 제가 그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집사라고 써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 이렇게 복음 전도지가 이렇게 그 무덤에 고개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본인이 그런 것일까, 그 후손이 그랬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뜻은 이런 것 같아요. 이 무덤 속에 온 사람들 언제 죽을지 생각하시고 예수 믿으라 그 뜻 같아요. 그걸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이 사람은 평생 그러면 복음 전도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집사님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앞에서 한참 무릎 꿇고 있다가 이제 그 친구 옆에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그 가르친 그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친 학생이 어느 날 전화가 온 겁니다. 딸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딸이 죽었다길래 이것도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겪어봐서 알잖아요. 젊은 저희 가족도 이제 겪어봐서 이제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그런 죽음을 겪어보면 가슴이 가면은 참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딸이 죽었다고 해서 이제 연락을 받고 예수병원으로 얼른 뛰어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장례식장을 갔는데, 아이고, 그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가면 그런 데가 앞에서 할 말이 없는데, 그 제자가, 그냥 거기서 이제 딱 장례 이제 마치고 대화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오려고 하는데, 그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몇 명 갔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거, 그냥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는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늘 들을 수 있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늘 함께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제가 뭔 말을 하겠습니까? 네, 너무 소중한 시간들인 거죠 우리에게. 근데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늘 일상에서 만나기 때문에 늘 일상에서 보기 때문에 늘 나머지 시간들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교만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교만하다는 건 뭐냐면 늘 나에게 이것이 그냥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늘 이것이 그냥 나에게 올 것처럼 생각을 하고 너무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는 시간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살아온 시간들이고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지겠지만 일상의 그 위대함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시간이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는 그 먹고 마시는 그 음식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의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걸 따져보면 한 해 동안 살아온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을 소홀히 하면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 다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또 성경을 공부하고 수많은 사람을 가르쳐보고 또 교회를 해보면서 항상 어떤 생각을 깨닫냐면 이런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고 현재를 이끄시지만 현재를 보시고 미래를 이끌어가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때는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죠. 열린 공간이었어요. 가나안 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라는 시간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현재라는 시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했습니다. 그럴 때에 가나안 땅은 어떤 공간이 됐습니까? 닫힌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이었는데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느냐? 현재라는 그 일상의 이 시간을 굉장히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 대한 미래를 갖고 있습니다. 청사진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주시려고 많은 걸 계획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 미래가 열려있는 우리에게 열려있는 공간인데 현재 주어진 시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미래의 시간은 닫혀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어쩌면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그 한 가지 사건만 중요시하겠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 십자가라는 그 미래를 향해서 가면서 어떻게 했느냐? 어린아이 찾아왔을 때 그 현재에 찾아온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가면서 삭개오 집안에 들려서 그 삭개오 집안에 일부러 그 예루살렘 가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만났을 때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를 지러 온 것은 미래의 사건이었지만 그 미래의 사건까지 가는 그 33년의 생애를 보면은 거기서 만나는 시간 어느 시간도 소홀히 여겼던 시간은 한 시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간은 존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존귀한 시간에 만났던 한 사람 한 사람도 존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눈을 열고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인생을 값지게 살 수 있습니다. 일상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미래는 우리에게 닫힌 공간이 됩니다.
우리가 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그 열린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열려있는 그 미래의 공간을 우리가 정말 그 소중하게 받으려면 현재의 시간을 아주 귀중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전북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자주 한 번씩 그 얘기합니다.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전화를 오면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도 하나님 나라 일이다. 미래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공부에 불성실한 사람은 미래의 사역도 보장되지 않는다.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모릅니다, 미래를. 제 미래도 모르지만 여러분 미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현재의 시간에 성실하지 않으면 미래의 공간은 닫힙니다. 그거 하나는 분명히 압니다. 현재의 시간을 성실하게 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용한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그 미래가 그 사람에게 열립니다. 그거 하나는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의 삶, 과연 24시간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정말 여러분들이 금반지 주면 좋지요? 안 좋아요? 넌 금반지 받지 마. 여러분 누군가가 금반지 요즘 비싸더라고, 그죠? 금반지 해주면 얼마나 비쌉니까? 이게 조그마한 링 하나가 막 100만 원짜리 막 이렇습니다, 그죠? 조그마한 링 하나, 막 그거 하나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쁘고 막 번쩍번쩍 그리죠, 그죠? 여자분들은 뭐 요렇게도 하신다면서요. 아,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어떤 분들은 막 여기 막 촥 이렇게 옵니다. 그거 여러분 다 해봐야 1000만 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1000만 원도 안 되는 시간인데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시간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그 영원한 가치라는 건 뭐냐면, 영원한 가치라는 건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영원한 가치는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값을 못 매기는 겁니다. 24시간 하루는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감사하시고 하루의 시간을 보낼 때 감사하십시오. 내가 지금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감사하시고, 내가 지금 숟가락 들고 밥을 먹을 수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내가 지금 두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감사하시고, 내가 지금 밖을 쳐다보면서 낙엽의 색깔을 느낄 수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어느 순간은 못 느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운전면허증을 없애졌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이 60을 먹으니까 색을 분별을 못하게 돼가지고 결국 운전면허증을 못 갖게 이게 반납을 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색깔도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하나 일상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생각하시고, 그냥 미래가 있기 때문에, 저 미래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소홀히 한다, 이게 아닙니다. 미래가 주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정말 모릅니다. 현재 이 시간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가치를 깨닫고 그걸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감사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부분을 마찬가지입니다. 걸을 수 있을 때 감사하시고, 볼 수 있을 때 감사하시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으면 감사하시고, 나와 함께 들을 수 있는 목소리 있으면 감사하시고, 내 자녀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라고 부를 때 감사하시고, 내가 눈을 뜨고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때 감사하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 섭자 누군가가 불러줄 때 감사하시고, 모든 걸 통해서 감사한다면 아마 우리의 그 심령의 세계는 더욱더 풍요로워질 거고 우리의 신앙의 세계도 더욱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귀중한 이 소중한 가치를 늘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우리 마음속에 늘 인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